지난 11월 3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그 선거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넘었음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부정선거네 이러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가 믿었던 미 대법원에서도 그 소송을 기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하여간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때까지 미 정계는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이분은 1942년생이시더라고요. 올해 나이 만 78세. 그런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고 해요.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니 1972년 29세 나이로 상원의원에 당선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36년 동안 계속해서 상원의원으로 이 정치계에 말하자면 잔뼈가 굵은 분이죠. 또 그러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도 참가했지만 또 오바마 또 클린턴 이런 분들에게 좀 밀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대신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으로 활약을 하셔서 당시 오바마가 좀 상대적으로 젊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이 그 노련미로 또 정치적 또 외교적 분야에 있어서 큰 뒷받침을 했다, 그런 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마지막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 조 바이든 이분이 정치인으로는 참 화려한 성공의 길을 걸어왔지만 가정적으로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29세에 상원 의원이 되었는데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갓난 딸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지요.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으로 차기 중앙정계 진출을 이력하고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감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큰아들 이 보 바이든이 46세의 일기로 그냥 뇌종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런 거듭되는 시련, 가정에 큰 불행을 겪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련에 처할 때마다 이 바이든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준 2컷짜리 만화였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갓난딸을 잃었을 때에 그 바이든의 아버지가 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만화가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 시리즈의 한 컷이라고 해요. 그 만화를 보면 저 만화인데요. 이 헤이가르, 이 바이킹이래요. 이 바이킹이 어느 날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Why me?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대답이 들리죠. Why not? 왜 너면 안 되는데? 왜 너면 안 되는데? 이 만화가, 이 아버지가 준 이 만화가 조 바이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이든의 아버지는 이 만화를 주면서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너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그 시련에 붙들리지 말고 너를 위로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의 목적을 찾으며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 만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바이든은 이 만화를 늘 책상 앞에 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책상에 액자로 만화를 잘 끼워놓고 그렇게 틈틈이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 바이든의 만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이 2컷짜리 만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이 바이든이 아버지가 주신 만화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며 책상 앞에 늘 두고 가까이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두고 그 말씀과 함께 했는가? 좀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곁에서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조언을 주고, 때로는 따끔한 책망을 주시는데, 이 다양한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2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 주심을 감사하고, 또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재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작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뭐 했습니까? 성서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림도 없죠. 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성경 퀴즈 대회를 잘 준비했고, 또 한승현 집사님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던 게 기억나요. 이거 막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빨리 우리가 또 그런 일도 하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또 여러 행사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좀 흔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성격상 좀 여러 성경 공부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상징들을 다른 성경 본문을 인용해가면서 풀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말세에 일어나게 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 심판과 회복,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심판과 회복을 여러 환상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승리의 환상을, 이 승리의 영상을 이 초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온 교회를 대표하겠죠. 7교회니까 이 온 교회가 이 승리의 영상을 붙들고 세상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3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것이 7인의 환상, 7 나팔의 환상, 7 대접의 환상, 요 3 환상이 순차적으로 나와요. 7인의 환상이라는 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요한이 천상의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말씀이 놓여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 아시죠? 그죠? 편지를 붙일 때 옛날에 그죠? 인을 딱 붙여서 봉인했잖아요. 근데 봉인이 7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면서 또 그때에 또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7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어요. 나팔을 불 때마다 약한 세력들에게 임할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죠. 대접에 있는 진노를 부어요. 7번 하나씩 붓게 되면 그 악한 세력을 향해 약속된 그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인나팔, 인나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워요. 인하대가 있잖아요, 저 인천에. 그래서 인나대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데요. 자, 말세에 일어날 심판과 이 회복을 세 가지 형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 번의 따로 분리되어 있는 환상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가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복음서를 기록한 것처럼 말세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회복과 또 심판을 이 세 가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세는 어떤 때인가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바로 그 끝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세를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는 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말세의 전 시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두 번째 환상인 일곱 나팔을 하나하나 불잖아요.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한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착착 불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심호흡을 하듯이 이렇게 준비하는 그 사이에 위치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10장과 11장이 그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볼까요? 먼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환상이에요.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그림이죠. 천사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구름,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렇게 천사를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의 이전 단락들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지칭하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1장 16절이에요. 1장 16절에 요한에게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얼굴에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네, 주의 영광 보니 해같이 빛나네. 요 말씀에서 착안한 그런 가사거든요. 자, 1절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천사라고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명을 받아 시행하는 그런 권세를 지녔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자, 천사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어지는 2절 이렇게 말씀 보면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딱 밟고
천사가. 그리고 크게 외쳐요. 외치니까 우레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렇게 천사가 외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7절이에요. 7절에 뭐라고 외치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 천사가 외치기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인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복음과 비밀, 이 복음과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8절 볼까요? 이렇게 힘센 천사가 소리를 내자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천사한테 빨리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달라,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보실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에게 두루마리 주세요 갔더니만, 자, 갖다가 먹어라, 먹어라. 먹으니 어떻게 됐나요?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천사의 말대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탁 삼켰더니, 여러분 실제로 뭐 그런 말씀을 삼켰습니까? 그렇죠? 이게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달았지만 후에 배에서는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요한이 두루마리를 삼키자 마지막 1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이런 최종 승리를 앞두고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는 이 장면이 왜 들어가 있는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에게 두루마리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먹은 요한에게 다시 나가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다름 아니라 이제 일곱 나팔을 불러 성취될 이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을 동반해서, 요한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고 먹은 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요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을 사용하시나요? 이 요한은 온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소화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지금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 과정에 동참케 하셔서 그 승리를 목격케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는 것,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본문의 표현대로 표현해 보면
기록을 넘어서 말씀을 좀 소화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 힘센 천사가 등장했죠.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딱 밟고 크게 외칩니다. 크게 외치니까 3절 보실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쳤다. 이 힘센 천사가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 이 우레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거든요. 7이니까 완전한 현현, 의심할 수 없는 현현, 분명한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4절 말씀 볼까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이 야, 천사가 와가지고 외치니까 뭐 우레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야, 받아 적어야지 하면서 딱 받아 적으려고 딱 준비를 하니까 제지시키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메모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과 땡칠 같은 적용하면 안 되시겠죠? 그런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록이 무의미하다, 기록이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록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연구하는 것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는 것. 이거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먹는 은유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먹는 것만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먹는 것만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어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음식이 뼈와 살과 에너지로 변화되어 나 자신이 되잖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가 되고 그럼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나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가 살아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말씀 많이 기록했었습니다. 설교 들을 때. 들을 때 집중하고 참 좋죠. 그런데 듣고 기록하는 거 끝나요. 다시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기록은 필요해요. 연구도 필요해요. 성경 공부 당연히 필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먹어 소화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것. 나는 말씀을 다만 기록하는 사람인가 살아내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가 살아내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다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먹는 은유로 또 사용하셔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으로 다시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자,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영생할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가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 말씀을 체화시키는 것.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뭔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뭐 곧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말씀이 육시되는 성육신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성육신의 역사, 우리가 정말 이것을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세에 이끌어 가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이 말세에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천상의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언어와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가 우러나오게 해주세요. 예수가 우러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함께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말씀을 체화하는 이 거룩한 성화에 큰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요, 기록을 넘어 소화하라. 이어서 단맛을 넘어 쓴맛을 보라는 거예요. 단맛을 넘어 쓴맛을 보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문이 소개해요. 10절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단맛과 쓴맛, 이 두 가지 현상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천사는 먼저 배에서 쓰다고 얘기해요. 배에서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배, 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그걸 뒤집어요.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고, 이렇게 뒤집었을까요? 본인의 경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고 쓰고 경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는 자에겐 말씀의 단맛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단맛을 주시는 은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 말씀의 단맛을 노래했잖아요. 시편 19편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전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송이꿀 보셨어요? 꿀송이? 꿀송이? 그럼 뭐 자연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3절에 주의 말씀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너무 답니다. 너무 달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꿀맛을 좀 봐야 돼요. 이 말씀의 단맛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이 단맛에는요, 세 가지 단맛이 있어요. 단맛 종류도 몇 가지요? 세 가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과 관련하여서 세 사람, 어떤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의 맛에는 이 세 가지 맛이 있다라고 묵상해요. 어떤 맛? 읽는 맛, 읽는 맛, 묵상하는 맛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달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내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실질적인 에너지를 막 주는 그런 말씀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단맛, 말씀을 들을 때 단맛. 이게 설교자가 이게 잘해야죠. 말씀에 단맛을 제공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의 권면 맨 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구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말씀의 단맛, 듣는 단맛을 누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또 말씀에는 어떤 맛이 있습니까? 지키는 맛. 지키는 맛. 내가 순종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말씀이지만 그걸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성경에서 묵상한 것을 내 삶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주는 그 뿌듯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맛. 여러분 이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읽는 맛, 듣는 맛, 지키는 맛. 내 신앙생활이 걸걸하고 신앙생활이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있게 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는 이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읽어도 그냥 들어도 말씀을 지킬 엄두도 안 나고, 이 말씀의 단맛을 꼭 회복하는 죄중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맛도 있어요? 쓴맛도 있다. 말씀에 쓴맛도 있어요. 말씀의 쓴맛이란 그런 거죠.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와 일으키는 충돌, 이것을 고뇌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말씀을 내가 좀 살아내려고 할 때에 외부와 겪는 충돌, 이것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고뇌를 일으키고 말씀이 내 밖에서 고난을 만나고, 이 말씀의 쓴맛이에요. 이 말씀의 쓴맛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죄인과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백신 막 주잖아요. 백신 주면 그 백신이 뭔가요? 이 백신이 바이러스가 우리 먼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 그 뭔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에 어떤 그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기도록 하는 게 그게 원리잖아요. 말씀의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옛날에 주사 맞으면 막 붓고 막 그러잖아요. 주사 맞으면 막 붓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 나를 고뇌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결단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 내 모습 때문에 고뇌하고, 또 말씀을 내 삶에 펼치려다가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이 환경과 부딪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 때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말씀을 통한 고뇌와 고난을, 이 말씀의 쓴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환상을 담고 있어서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 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당시 실존했던 7교회에게 줬던 서신이기도 해요. 이 7교회,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7교회가
당시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그 박해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박해에 직면한 이 교회들에게 천상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의 환상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용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붙고 이 말씀의 쓴맛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삼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고난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처럼 뭐 박해만 합니까? 박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뭐 안전하지만 우리 뭐 박해는 안 하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교회 탄압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데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하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나요? 무감각한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편안했어요. 부자 동네예요. 내 삶이 큰 문제가 없고 부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서 나태와 안일에 빠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황제 숭배에 맞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쓴맛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렇죠? 야, 내가 저거 안 하면 어떡할까? 죽는 거 아닐까? 내 사업은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말씀의 쓴맛이, 이 쓴맛이 발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편안해요. 나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좀 내 인생을 조금 더 즐기고 좀 엔조이 하는데, 하나님 뭐 그게 좀 못마땅한 것인가?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게 못마땅한 것인가? 맨날 깨어 있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뭐 새벽 예배 100일 작정하라 그러고 막 귀찮게 그러신다. 내가 편안한 거 좀 못마땅히 하시나? 안일함에 맞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쓴맛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쓴맛이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단맛은 즐겨 삼키면서도 말씀의 쓴맛에는 고개를 저으면서 뱉고 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하여 고뇌를 일으킬 때에, 말씀이 내 외부에서 충돌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의 쓴맛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환자는 밥도 먹어야 되지만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약도 먹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하여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보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까지도 기꺼이 믿음으로 소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쓰게 느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신앙 양심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그거 해야지. 이제는 좀 그거 해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수년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신앙 양심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주님 좀 이따가요, 좀 나중에요, 애들 시집 보내고요, 미루고 있는 것들, 미처 소화하지 못했던 쓴 말씀,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던 쓴맛의 말씀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쓴맛을 담대히 삼켜 소화하여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바울 사도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었던 때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기 전이거든요. 나뉘기 전이라 이 어거스틴은 카톨릭도 물론이거니와 종교개혁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각주라면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잘 알듯이 청년 시절 어거스틴은 방탕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만이교에 빠져서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 거기 막 심취돼서 거기 쫓아다니고, 또 어떤 여성과 오랫동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해요. 당당하게 생활하고, 또 막 철학에 빠지고 막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막 이렇게 방탕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암브로스라는 주교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이 즐겁고 여전히 자기 어떤 지적 탐구의 그 매력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아직 자기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고뇌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서 그런 요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조금만이 사실은 오래 기다려달라는 말이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막 이렇게 그 고뇌가 일어나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어때요? 좀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신의 이런 비참함을 한탄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죠. 들어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돌레 레게, 돌레 레게, 라틴어로 돌레 레게, 돌레 레게. 마치 아이들이 이게 놀이하는, 고무줄하면서 옛날에 그죠? 기찻길 착착착착 하면서 고무줄 하잖아요. 아마 그런 노랫소리처럼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을 펼칩니다. 그 펼쳐 읽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머리에 빵 때린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을 때 확신의 빛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은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거스틴에게 도전하신 말씀, 돌레레게, 돌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셔요?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라베 까타 파게, 라베 까타 카게. 돌레레게는 라틴어지만 라베 까타 파게는 헬라어예요.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펴서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말씀을 먹는 신앙. 여러분, 이제는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먹을 시간이에요. 이제 말씀을 먹을 때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소화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단맛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쓴맛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먹는 자,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